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같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가 읽기 잘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입니다. 상대편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된 일로 생각하고 앞서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꼭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정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면이라는 접속사가 1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면이라고 했으니 앞에 있는 본문과 의미상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성전세에 대한 교훈을 제 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나라 중에서 누가 더 큰 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 아들의 관심이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쪽으로 가 있는 것, 이건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나라, 삶의 철학들이 모두가 이 문제 앞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 되겠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한 단계라도 높이 올랐어야 되겠고, 좀 더 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위치한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욕망, 이 열심, 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큰 자가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고 있는 세상 정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철학이고 믿음이고 신념입니다. 문제는 이 정신, 이 신념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지위와 신분과 권세에 관한 비교와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욕심, 이 야망, 이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우리들, 그게 나만의 착각은 아닌지, 아니면 나만이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삶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정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과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뀌지 아니하면, 이 세상 정신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이 정말 그러한지, 그렇다면 내 삶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돌이키고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나 자신을 향한 시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체들 향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과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직분에 있던, 교회 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했던, 나의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가정이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들의 시각과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들 중에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상전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휴가를 갈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다 상전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춥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어린아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긁어치는 것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수에도 치지 않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이들은 그것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아무 무가치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없어도 그만인, 아무런 위치가 없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전부 다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관심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높은 자와는 가장 반대에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높은 지위, 큰 자리를 향한 탐욕들, 세상적인 관심과 정신과 철학에서 벗어나 낮아지는 쪽에 내 마음의 초점들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와 높은 위치를 점하느냐 하는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존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런 사고와 그런 정신으로 여전히 거기에 너희들의 눈이, 정신이 매여 있다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에, 그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들어와 있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어떤 감격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어린아이가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서 보잘것없는 것같이 그렇게 낮은 자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엄청난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내쳐야 되면 1순위로 내쳐져야 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게 나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들어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만큼은 내가 못하지는 않지, 나 정도라면 최고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은 내가 되질 않느냐? 최고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질 이런 자리들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제 아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너보다 10년, 20년 훨씬 오래 믿었고 헌신을 해도 훨씬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훨씬 많이 하는데 내가 그런 게,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세상의 정신으로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징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들을 드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이기 위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한 6시, 7시 일찍 나가서 사람들이 있길래 들어와서 내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라, 한 데나리온 품삯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주인이 9시쯤 돼서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 여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들어갑니다. 12시가 되어서 점심 먹을 겸 나와보니까 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도 들어가거라.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와보니까 또 부름받지 못한 일꾼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들어가거라. 너도 들어가거라.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나가보니 또 종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아무 날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야지. 빈손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굶주리며 아빠가 가져올 빵을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걸 생각하면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주는 사람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여기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들어가라. 상당한 분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하루 일이 끝납니다. 품꾼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제일 마지막에 5시에 들어왔던, 그래서 머리를 끌적끌적 긁고 있는, 땀이 좀 날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대가인 한 데나리온을 통째로 그 손에 탁 올려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일찍 온 종들은 말합니다. 내가 니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왜 우리도 똑같이 그밖에 안 줍니까? 악한 자들아, 네가 저걸 가지고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 나를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나에게 들어와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그 풍성한 물질을 지어주실 때 그것을 손에 들고 그것을 가지고 가슴 저리하고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누가 낫니 내가 못하니, 왜 나에게는 이런 대우받게 되질 않냐니,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 식의 비교와 경쟁과 큰 자와 자리에 대한 탐욕들, 이런 세상의 정신과 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몸이 교회에 10년, 20년이 와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왜 우리의 입에는 그렇게 큰 소리들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까? 무엇 그렇게 우리가 당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힘을 줄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5시에 부름받아 그 포도원에 들어간,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를 그런 심령이어야 합니다. 그런 심령이 언젠가부터인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야 그랬죠. 조금만 지나면 나의 영향력들과 보이지 않게 나에게 주어져야 할 위치들과 자리들, 이것들이 점점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유입을 받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 싶어 세상의 정신과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279장을 불렀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곳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영어 찬송 원문에는 조금 어감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세주여 구세주여 나의 가련한 울음소리를 들으소서. 다른 사람을 당신이 부를 때에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시느냐고, 왜 저 사람 이름 부르고 다 부르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줍니까? 나도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는 도대체 말할 염치가 없었어. 주의 백성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지나쳐가지는 말아주세요. 제발 그냥 나를 못 본 채 지나쳐가지는 말아주세요. 그게 작사자의 원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무섭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아까 아버지 주시는 100%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100%의 은혜로서 나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지위와 신분과 부와 모든 능력들이 단 0.1%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의 지위와 자리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세상의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100% 은혜로 들어와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시각이, 저 사람이 정말 그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이고 은혜 아니면 쓸 수 없는 자인 것을 철저하게 보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한번 큰 소리 확 질러버리면 꼼짝 못할 사람, 내가 한번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의 신분으로 한번 터부채버리면 내 눈을 감히 쳐다보고 바로 쳐다보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한다. 그보다 더 낮은 자가 되어서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실천적인 의미는 이렇게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삶,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모일까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예수를 따르는 소자와 같은 우리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섬겨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어디에 가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을 그분이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들, 우린 그런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또 시간을 보내면서 저기에 늘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자들이 우리의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툭툭 놓는 것이 저는 너무 거슬립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이리 와봐라, 윤 집사, 이 집사 했나? 어쨌나? 저는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한 번 오늘 근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정색을 하고 한번 야단을 쳤습니다. 그거 끊으시라고. 절대로 젊은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않겠다면 저는 여러분들 근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끊으세요. 비단 근사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혜들과 함께 존중히 여겨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섬겨줍시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위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나 자신을 낮은 자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이것은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나의 성질에 잘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지, 힘이 들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고달프지, 남들 다 돌보지도 않는 흐드러진 일, 보잘것없는 일,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일들을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 그거 힘들지. 그런데 너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할게.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너의 땀방울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너의 수고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게. 나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초대 아닙니까? 엄청난 격려 아닙니까? 엄청난 위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섬기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깨에 힘줄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뭐 이것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지만 그렇게 섬겨나가는 그것이 주님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반드시 보게 될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되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짓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 주었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날 너희 집에 영접했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지. 그때 한쪽 의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병든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도외시하고 못 본 채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들 가운데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장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학습을 받고 한 명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세 사람이 학습직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겠다라는 다짐이고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지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나를 향한 시각들은 어떤 시각입니까?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10년, 20년 전이라서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고, 누가 내 자리에서 큰 자입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놔주셔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을 것 못 된다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영접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다운 낮은 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